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장은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을 영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계기였구나.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처음부터 이 남자랑 만나서 살아야지 마음 먹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거기 속지 말라 그러거든요. 첫눈에 반한 거는 사실 못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귀다 보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라고 마음이 어느 날 들죠. 제가 지난주에 유퀴즈인가 보는데 어떤 무명 배우로 김부장, 자가에 사는 김부장에 나온 그 부장님이 조연상을 받으셨나 봐요. 이제 그분 얘기하는데, 그분이 연극 배우로 너무 돈이 없고 못 살 때 자기 그 연극 극단에 총무하던 자매가 자기랑 결혼하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미안해서 가난하게 사는데, 그래서 왜 그러셨대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포스터 붙이러 봉고 타고 다니는데 둘이 타고 다녔대요. 그런데 딱 포스터를 위에 물고 한 손으로 핸들을 뒤를 보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꺾는데 한 번에 벽에 1cm 간격으로 딱 차를 붙이는 모습이 너무 믿음직스럽고 멋있어 보이셨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뭐 저는 결혼할까 말까 고민, 저를 너무 좋아해줘서 제 마음이 안 열렸는데 차를 후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결혼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살면. 그렇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지.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지. 네, 지금 다 웃는 분들은 그 행복한 분들이고요. 네, 좀 표정이 굳은 분들은 뭔가 지금 내가 왜 그때 그랬대? 내가 그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라고 생각 안 하시겠죠?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8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18장 17절,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영접해서 중간에 하나님인 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천사와 하나님으로 구성된 이 세 명의 손님을 이제 바래다 주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과 상의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서는 참 자기 모든 존재를 걸고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선거철이라서 뭐 이렇게 TV에서 보는 국회의원들 뭐 또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우리 앞에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리는 그 오뎅 파는 그 장터에 가서 오뎅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놀래겠죠? 그 대통령이 날 딱 보자마자 당신은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네요. 당장 청와대로 올라오셔서 저랑 나라 일을 상의를 좀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놀래겠죠? 그런데 옛날에 그런 우리 전설 많아요. 태조 왕건도 그렇고, 네, 그 어떤 스님이 시주하러 다니다가 시주를 했는데 갑자기 보더니만 범상치가 않게 생기셨습니다. 나라를 구할 인물이십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에 도와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잘 하시거든요. 딱 길거리 가다가 잡아가지고 뭔가 기가 좋으십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을 가서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앞으로 큰 일을 할 상이라고 저를 칭찬해 주셔서 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듣고 왔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버금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실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자기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의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10사람, 9사람, 그래서 의인 어디까지 딜을 해요? 하나님이랑 한 사람까지 딜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파트너 된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떠나라 했을 때 떠났는데 중간에 좀 엄한 시간도 보내고요. 또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나 봐요, 사례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도 없고 규정도 없고 도덕도 없었어요. 그냥 왕이 뺏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를 쓴 거죠. 내 아내가 아니다. 너는 내 누이다. 그래가지고 꿈에 하나님이 바로를 콧구멍을 내세요. 너 죽을래? 저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아침에 불러가지고 혼을 내줘. 바로가 너 어찌하여 네 아내를 나한테 누이라고 속여서 나를 큰 낭패를 보게 할 뻔했다. 그러면서 재물을 주고 쫓아보내요. 뭐 이런 혼나는 게 그런 거면 100번이고 혼나겠다. 그렇죠? 재물을 줘서 가라. 축복해 주죠. 아브라함이 이게 뭐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혈기로 롯을 그렇죠. 구조해 오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나타나시고 또 롯이 이렇게 양이 많아져 가지고 서로 같은 공간에 살기 어려워지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할 게 안 하고요. 먼저 물어봐요. 여러분 부산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저 지린 잘 모르는데 모른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해운대 앞바다 가서 땅을 선택해라. 해운대냐 둔치도냐. 전 잘 몰라요. 혹시 오해가 있으면은 그러려니 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해운대. 땅값이요 강남보다 비싸요. 강남보다 비싸요. 제일 비싼 데는. 여러분 그게 상식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뻔한 그 자리에서 그 롯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북하면 난 남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운대 선택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둔치도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둔치도까지 쫓아오셔가지고 뭐래요? 내가 너에게 복 주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더 난리 나죠.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할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겼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하면서 동물들을 쪼개서 피가 흥건하고 오물이 흥건한 그 길을 그 당시 왕들이 위선적으로 걸었던 작은 나라 왕 협박하면서 걸었던 니캉네캉 이 약속 어기면 여기 누워있는 짐승처럼 죽을 거야를 하나님은 아브라함 손을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책임은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네가 못해도 난 널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만약에 연약을 소홀히 하면 내가 이 자리에 누워있는 이 동물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내어주시듯 우리의 낮은 자리에 우리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저는 거기에 하나님한테 반해버렸어요. 와 무슨 이런 신이 다 있지? 무슨 신이 자기를 막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막 약속을 하는데 네가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죽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어코 약속을 지키는 인간으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창조의 꿈이에요. 천지 창조가 있을 때 우리는 물리적인 육체만 창조받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채우는 영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오시는 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식 얘기가 컸죠? 네 자식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 살아도 경수가 끊겼어요. 무슨 수로 아이를 줘요? 하나님 근데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종을 들여다가 이스마엘을 낳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마엘도 복은 주는데 내가 이룰 일은 그 일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한번 어떻게 자기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철저히 깨달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한다. 아무리 궁하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안 하신다.
협박하고 무섭게 하고 조건부로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고, 그렇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렇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 게 바로 17장 마지막에 있는 할례예요. 지금 이 할례와 오늘 18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으로 임명하는 것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모든 남자들의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항생제 있고 그 연고 있죠. 항생제 연고. 그러니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도 애들 그렇게 수술시키면요, 한 달을 못 걸어 다녀요. 잘.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지금이야 법이 있고 경찰이 있으니 보호받지만 이때는요, 이거 새 나가면 전멸당합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의 재물들을 뺏어가면서 이 성장한 게 부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인한 부족들이었어요. 아시리아 이렇게 벽에 이렇게 인쇄한 거 보면요, 이렇게 깎은 거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잔인합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갖고 다니고요, 들고 다니고요, 그냥 막 정복하면요 완전히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할례 받았다는 얘기가 소문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회복하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야, 아브라함이 할례 했으니 쳐들어가지 마, 이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던 적대적인 부족 국가들에게 아마 제 상상으로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든지, 갑자기 기상이 안 좋다든지, 뭐 갑자기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났다든지, 뭐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무기 만드는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섭리하셨을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완전히 맡겨도 암시랑 안 하겠다. 이게 부사는 아니죠, 이게 암시랑이. 제가 자꾸 헷갈려요. 네. 어쨌든 아무거나 다 써봅시다. 네. 아무렇지도 않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보시는 게 18장 1절이에요. 주님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건요 이제 영화 같은 거예요.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건 최근에 무슨 디즈니에서 했던 카지노라는 그 최민식 배우가 했던 그 드라마가 저는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 자기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드라마로 만드는데 그 드라마 안에 자기가 그때 나는 몰랐는데 이게 이런 거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드라마 본 적 있으시죠? 설명하는 거. 그게 1절이에요. 지금 1절은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지금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2절과 같은 스토리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2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는데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면 18장 1절에 한창 더운 어디라고요? 한창 더운 대낮에, 개역개정에는 오정에, 정오에. 근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날씨는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이게 이집트 이쪽 날씨랑 비슷하거든요. 낮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시원한 새벽에 일어나서 양들을 치고, 이들은 목축이 주된 일이었으니까 양들을 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낮에는 항상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시간이 몇 시예요? 12시. 지금 여기도 몇 시? 12시. 여러분, 나그네는 지나가고 있어요. 나는 합법적으로 낮잠을 계속 자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못 본 척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오려면 아침 일찍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보통 나그네는 저녁에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그는 그들을 보자 뭐예요? 장막옥에서 달려간 것도 중요하고요.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보자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적대적인 문화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기 그 이슬람 가면은 막 손님을 환대하고, 이게 아브라함을 배워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지, 아브라함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탐하고 혹시 기습할까봐 경계하고 그 의혹이 풀릴 때까지 감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이기도 해요. 몰래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하는 마음은 뭐였을까요? 신호동 주인의 아들이 갖는 자신감이에요. 내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 10원 쓰듯이 몇십억을 써요. 그런 사람들이 갖는 여유 아시죠? 요즘 아브라함은 어떤 여유가 지금 생겼냐면, 할례를 받았는데도 쳐들어오지 않은 경험을 하면서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이런 제가 생명의 말씀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 어떤 일본인 목사님이 한국인 목사님을 나야가라 폭포에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너무 좋았나 봐요. 이제 여행 왔다가 갈 시간이 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설교해 주세요라고 해서 설교하고 한국 오려고 갔더니 거기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는지 아세요?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하십니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 딸들이에요.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해요? 하나님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말, 하나님이 했던 행동이 드디어 이 아브라함 안에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환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정과 환대로 영혼권의 제자 삼자 하는 이유가, 여러분, 영혼권의 제자 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세상적으로 하다 보면 상처를 줘요. 왜 전도 안 하나? 이게 사투리 흉내 잘 안 드네. 왜 전도 안 하노? 왜 기도 안 하노?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해? 그러면서 우리 안에 모든 우정이 깨져버리는 거 하나님의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되 우정과 환대로 구원하세요. 아브라함을 감동시켜 변화시키세요.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 하게 만드세요. 그때까지 뭐예요?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처럼 울며 통곡하며, 아유, 언제나 저 자식 바뀔까? 언제나 저 목사 새롭게 될까? 언제나 저 인간들이 나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심판 안 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예수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우리가 너무 황공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도록? 나야가라 폭포의 아들의 여유가 생기도록, 부산의 주인의 아들의 능력이 생기도록, 이 지구의 창조주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당신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며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여기서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서 3절 보세요.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얼마나 정중해요. 여러분, 섬길 때 우리가 내가 섬기니 잔말 말고 잘 받으세요, 이것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셔야 됩니다.
성긴이 뭐예요? 말 표현이 얼마나 예뻐요.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워낙 분위기들이 안 좋으니까 초대해놓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마음을 다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4절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게 사실 이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이 되어 정말 3명인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군사로 눌러버리면 그 3명의 재물 다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다고 하고, 조금 갖고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조금 갖고 온다 그랬어요. 이 손님들 부담 안 되게.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면 다음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천사 둘이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이게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어법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화를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저는요 사투리로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사투리로 들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가장 친근한 엄마의 음성으로, 가장 친근한 아빠의 음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6절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해, 빨리 고운 밀가루 메스아 세스아는 22리터. 9마리라 그랬나요? 6마리라 그랬나요? 2말? 네, 2말이래요. 그래서 2말로 3명 먹을 수 있어요. 여쭤봤더니, 여러분 2마리면 3명이 먹어요? 너무 많죠? 2공기, 아니 한 6공기만 있어도 되잖아요. 한 돼? 그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몇 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뒤엔 더 대단합니다. 7절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힘이 센 소는 제일 제산 목록 1호입니다. 네, 양을 많이 먹었어요. 양은 털 깎고 젖 짜고 그 다음에 먹고, 그래서 양고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양고기 안 주고요, 송아지는 정말로 왜 집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 비유할 때 예수님이 뭘 해줬다고 얘기하시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송아지 이상이에요.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오버하는 거고 예수님도 너무 오버하는 비유를 주셨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크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게 이 나그네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경쟁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경쟁하고 뭐 숫자 뭐 이렇게. 저희 고등학교 때는요 우열반을 나눈 거 있죠. 10반을 우열반으로 쫙 줄을 세웠어요. 5반 10반이 아닌 게 감사하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해서 했던 기억 때문에 정말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아침에 38번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 타고 이게 가는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버스 아저씨가 거기에 꽂힌 거 있죠, 제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음성 들었어. 승준아, 네가 5반이던 꼴등이던, 네가 잘했던 못했던,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네 인생 함께 할 거야. 그런데요 제가 너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항상 인사하게 됐고, 친구들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게 됐고, 별명이 목사가 된 거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았는데 그걸 좀 까먹고 있다가 그 38번 버스 안에서 들었던 기독교 방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남이 듣는 찬송가 소리에 갑자기 마음이 열리고 갑자기 성령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승준아,
저한테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넣으세요. 저를 축복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시작. 승준아. 아이, 다시 승준아. 그렇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아낀다. 너를 책임지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여유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낌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대학에 아세아과 가서 이제 선교 훈련 받으면서 제가 진짜 지금은 못해요. 근데 그땐 부끄러운지 모르고요.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3명을 제가 전도했고 그 중에 한 명이 봉화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전도 다 끝났더니만 나한테 뭐랬냐면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봉화대 왜 하는 줄 아냐고. 그래서 난 잘 모른다. 여기 앉아 있다가 뛰어내리려고 그랬대요. 지금은 철조망이 쳐 있어서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철조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산맨 팔각정 옆에 봉화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같이 울고 교회 같이 나가기로 하고 제가 한 1년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인가 그때 경배와 찬양하는 교회로 소개해서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잘 산다는 얘기 듣고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계속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성령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거부감 없이 맞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아깝지 않고 하인에게 주니 요리했고 여러분 갓 잡은 소 요리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네, 갓 잡은 소에 회도 먹어봤고 정주영 회장이 갔다는 그 소 잡는 날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제 처형이 데리고 가서 갓 잡은 소를 대접해 주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렇죠? 먹는데 진심인 분들. 그렇게 해서 갖다 줬는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 앞에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앞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뭐 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옆에서 시중을 들어서 이게 어디서 온 마음일까요? 자기가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경험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노력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받은 만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 하는 이유 여기 있어요. 가정교회가 말하는 목장을 통해서 목자 목녀가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막 새벽에도 문제 생기면 가정교회 우리 목장에서는 딴 데 연락 안 해요. 119보다 먼저 연락하는데 어딘지 아세요? 목자님한테 연락해요. 밤에 찾아와서 같이 해주고, 장례가 나도 어제도 참 제가 너무 마음이 따뜻했던 게 우리 블레싱 목장에 장례가 났는데 이제 등록한 지 1년이 안 되셨는데도 진짜 친 가족처럼 첫날부터 가서 같이 계셔주시고, 요즘 장례식 같이 안 있어도 되잖아요. 일하는 언니들 다 계시고 이모들 계시니까 거기서 같이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데 어제도 가서 계시고, 그리고 어제도 토요일인데 가서 저희만 따로 왔어요. 더 이따 오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섬김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섬김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얘기는 몇 번 들어봤는데 이건 또 처음 경험했어요. 장로님들이랑 안수 집사님이 저 기도해 주시는데 뜨거워서 혼났어요. 핫팩 붙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끝나고 장로님 손을 악수를 한 거예요. 근데 손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제 어깨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앉아 계셔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이 손이 또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가 원한다고 주고 네가 원하지 않는데 안 주는 거 아니야. 나는 내 주권 가운데
너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받아. 너희 성도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경험케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윤종 목사님이, 요즘 하윤종 목사님 책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제 고등학교 선배세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오셔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서 계속 저는 좋아했는데, 이분의 사역이 결국 가정교회 사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 가정교회를 이렇게 한국교회에 지지해 주신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 책을 이분이 내주셨거든요. 이분이 목회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적인 교회, 말씀대로 믿는 믿음, 꼰대 안 되고 섬기고, 그렇죠? 말로 하는 제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제자, 그렇죠? 희생하는 제자, 그렇죠? 섬겨서 사랑하는 제자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시중을 들었대요. 시중을. 종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예수의 모습 본 거예요.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일 때문에 13년 전에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제가 지난 수원노회에서 저한테 신호교회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땅 보상금으로 나왔던 64억인가요? 와. 네, 64억을 그렇죠? 안 뺏기려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할 때에 목사님 그러셨다며요. 예배를 선택할지 돈을 선택할지 여러분한테 자유를 주셨다며요. 근데 제가 거기에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 문 뜯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법이 보장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행동을 통해 세상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결국 돈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조롱을 받게 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64억은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수원노회 회원들이 그리고 끝나고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종교개혁 때나 있었던 꿈은 꾸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너무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64억의 10,000배 이상을 영혼 구원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너무 감사해요. 네, 1층에 뭐 담배를 좀 펴서 냄새 나도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의 흔적 아니에요. 나를 건들지 말라.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임을 밝힙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 안 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상했을 거예요. 내 부인이 사라인 줄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제 낌새를 채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주님이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다음 해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그때 말이 바뀌죠. 존댓말에서 뭐로 바뀌어요? 반말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맘때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끊겨 아이를 낳을 나이가 훨씬 지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라도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보다는 사라는 경험이 많아요, 작아요? 아직 작아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사라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3절 사라가 속으로 이건 비웃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비웃었다. 기분 나쁠 만하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15절 보세요.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런데 뭐 하세요? 저는 웃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 중간에 생기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자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율법 오해해요. 거짓말은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물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귀해요. 그러나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지옥 같은 삶이에요. 어려움 안 겪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결혼 굶지 않으려고 하는 결혼 어때요? 이 남자가 돈 좀 있어서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굶지 않으려고 결혼하는 결혼은 비참해요, 좋아요? 비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웃었다? 안 웃었습니다. 내 이놈, 거짓말은 죄다, 지옥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에이 웃었잖아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때는 못 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못남을 대신 하나님이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사인, 십자가의 사인을 받아내어 믿고 한번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뭐라 그래요? 아무 얘기 안 하고 16절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바래다 주려고 함께 거는데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얘기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8절 19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아까 제가 경험했던 뜨거워지는 경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빛을 보는 경험, 또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지금 20건이 넘게 병들이 낫고 있는 거 보고 저도 놀라고 있어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제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목자가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개혁교회예요. 무슨 목사만 기도하면 병이 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함께 했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제가 귀신은 말씀드렸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쓰레기에 침투하는 상처와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용서하지 못함에 침투하는 악한 영인데, 또 악한 영에게 관심 주면 돼요, 안 돼요? 귀신 쫓는데 중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지 않은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로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복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 어떻게? 나에게 순종하고 1. 나에게 순종하고 2. 두 번째,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한 뜻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해서 그냥,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막 악한데도 막 천국을 보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몇 년 전 숙명여고에, 서울 강남 숙명여고에 교무부장이 자기 쌍둥이 딸을 대학 보내려고 시험지를 빼돌렸다 걸렸어요. 하나님을 그런 아빠로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시험지 빼돌려서 부정해서 천국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게 왜 은혜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사랑의 원자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여러분 자아를 불태우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지 않고, 옛날에는 거짓말도 괜찮았고 옛날에는 내 이익을 위해 뭐 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입맛이 바뀐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무리 나에게 이득이 돼도 부정한 것은 내가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사과하게 되고 돈이 우선이 아니게 돼요. 이전까지는 막 돈 위해서 기도하고 막 돈 많이 벌고 이거 했는데, 이제부터는 바른 삶, 여기 써있죠. 옳고 바른 일을 어떻게 하도록? 이걸 옛날 성경에 따라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실력자세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맛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바꾸실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이 즐겁지 않고, 더 이상 돈을 추구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고, 뭔가 남에게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돈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이 여러분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네요. 그렇게 쓰려고 해도 못 가졌던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어마어마한 것들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할 때 제일 많은 간증이 뭔지 아세요? 목자 하라 할 때 지하 단칸방이라서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 하셔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하 단칸방을 오픈하고 목장을 했더니, 이건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서 열린문교회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그 휴문동에 5층짜리 상가주택을 져서 위를 정말로 이쁘게 잘 정원까지 꾸며서 사는 분이었는데 2003년에 그분이 5년 만에 이 건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평세를 합니다. 내년에 2월 2, 3, 4, 4월 2, 3, 4 벚꽃 만개일입니다. 일부러 벚꽃 만개일을 제가 한번 벚꽃으로 누려보자고 정했는데 20명이 와요. 그래서 한 가정이 2명씩 집에서 재워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난 2번 평세 통해서 재워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경험하신 분. 기분이 좋으셨어요? 힘드셨어요? 다 좋으셨대요. 근데 처음에 할 땐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을 다 뒤집어야 돼요. 안방에 사물 정리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줬던, 돈 아까 와서 안 해줬던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나님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는 안 했지만 우리 천사들 오시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리모델링을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돈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네, 막 아파트를 늘려갔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저희 교회가 집 10채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10채. 왜냐하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은퇴하는 어른들 평생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뭐 다 잘 될 수 있지만 혹시 집에 어려움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 걱정 없이 교회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쓰다가 돌아가시면 다시 교회로 반납하시라. 할렐루야.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섬길 때 다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어떻게 하면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주의 성령이 오신 이유도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려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바꾸시는 역사도 여러분의 인생을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 목녀로 초원지기로 성공시키고 완성시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좀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주시는 회개나 또는 기도 제목이나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울 것을 알려주실지 몰라요. 1분 동안 여러분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겠습니까? 잠깐 묵상하고 1분 뒤에 기도하겠습니다.